여러분, 우리가 요셉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또 많이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누렸던 이 축복이 실제 우리의 것은 안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요셉이 누린 그 축복이 나의 24시가 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기 우리가 방금 본문을 읽었지만은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꾸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죽하면 얘기했겠습니까? 저는 요셉이 까부느라고 얘기했다고 생각이 안 돼요. 왜냐?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분명히 징조가 있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앞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이 분명하기 때문에 얘기했다고 난 그래 믿어요. 이 꿈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왜 했을까? 그런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돼요. 이 꿈 얘기는. 왜냐? 그 요셉이 그냥 개꿈이 아니에요. 이 꿈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가실 절대 계획이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그렇게 보여지면 얘기해야 돼요. 저는 제가 교회를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반 메고 있는 데에 감동했잖아요. 그 얘기를 내가 어떻게 안 합니까? 그 얘기는 내 일생 동안, 왜냐? 인생의 큰 전환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감동하신 일을 그 감동을 내가 붙잡고 대전 나가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냥 누가 복음을 전해도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삼일한 인도 속에 교회를 갔는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을 전파되니 그제 끝이 오리라. 내가 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감동을 받았는데 오히려 내가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을 전파되는 그 일에 쓰임받는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요, 발걸음 하나하나 실패한 것도 실수한 것도 지난 때에 있었던 모든 일도 전부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으로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섭리했는데 그거 다 발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론에 요셉의 시작은 어릴 때부터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읽어서는 잘 어려울 건데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되는가 보세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 하나님이 주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노아를 통하여 그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는 다 홍수로 죽는데 노아와 그 이 아들 셋하고 자부 셋, 노아와 그 부인 8명만 구원받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아 시대 때 우리가 저번에 아르메니아 갔을 때 가봤더니 그 아르메니아 그 국경에 그 아라랏산이 있더라고요. 눈이 덮여서 높아서 하도 높아서. 그런데 그 여름인데도 한여름이었거든요. 8월 달에 우리가 갔는데 그때 그 아라랏산 그 얼마나 높은지 눈이 덮여 있더라고요. 얼음이 덮여 있는데 멀리 보여요. 그리고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우리는 노아의 후손이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라랏산이 높으니까 배가 떠다니다가 홍수에 떠다니다가 높으니까 그게 걸린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홍수로 멸망되는 그 엄청난 말씀이 노아에게는 실상으로 들린 거예요. 경고로 받았습니다. 경고하심을 받아. 배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농담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질 않는데 어찌 내게는 실상으로 보입니까? 막 감사와 이 두려움과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배를 지었습니다.
결국은 배를 지음으로 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요셉이 들으면서 컸어요. 에덴 동산에서 인류 시대 아담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데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고 당시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니까 온 세상이 그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을 지으셨음을 하나님 한탄했다니까요. 한탄하사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이 노아에게만 실상으로 들린 겁니다. 얼마나 믿음이 있었으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대로 실상으로 들렸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거든요. 굉장한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그렇게 노아의 사건과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은 곧 앞으로 하나님이 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가나안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들이 조상들을 거쳐서 지금 요셉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족장들과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정확한 언약을 전달받아 그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 맞죠? 그러면서 요셉은 조상적부터 전해져 온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나의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나의 복음이 됐습니다. 뭐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역사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킬 뿐만 아니고 우리 안에 와 있는 이 세상의 영을 쫓아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너와 너의 가족과 자손의 생명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 말씀을 붙잡고 배를 지었던 조상 노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생명이 보존되어 생명이 전달되는 역사를 이루신 노아의 그 혁혁한 믿음의 걸음, 갈대아 우리의 우상을 떠나 메시아 보낼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발걸음,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야곱의 아브라함과 그리고 할아버지 이삭과 자기 아버지 야곱으로 말미암아 전해져 내려오는 이 말씀을 그 언약이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날 정도로 어릴 적부터 각인 뿌리 체질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셉의 삶은 3세팅의 언약을 누리는 그 여정이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제가 오늘 좀 증거하려고 하는 말씀은요, 요셉이 어려움을 당할 때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굉장한 축복입니다. 저 같은 경우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농사질 사람이 아닌데 내 인생이 이렇게 불쌍하게 될 줄은 몰랐다. 중학교 한 해 꿇고 들어가서 3년 동안 겨우 등록금을 쫓치고 맨날 사무실에 불려가는 그런 순환을 당하면서 3년을 다니는 중학교를 맨 마지막 1기분을 못 냈다니까요. 웬만하면 냈겠죠. 어거지로. 얼마나 어려운지 못 내요. 그래서 3기분을 못 냈는데도 그때 교감 선생님이 제 친구 태봉이 삼촌인데 6.1조 졸업장을 주더라고. 감사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중학교에 대해서 이 1기분 못 낸 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 보도중학교 이 지역에 중요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되는 가치 있는 일이 뭘까 하다가 지금 중학교 졸업장 전원에게 장학금을
10만 원씩 주는. 첫 해 하니까 228명 졸업하더라고요. 그래 280만 원.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전 졸업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그래 여러분, 그래 얼마나 어려워요. 내가 앞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농사일 사람은 아니에요. 많은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고민도 많이 하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도대체 내가 앞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면 살 것인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놈은 동신이죠. 어려웠지요. 그때 반면에는 내게 이상한 감동이 많은데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얼마나 감동됐든지 그걸 붙잡고 내가 어떻게 하면 대전 나가나. 우리 집 앞에 있는 재웅이가 나보다 1살 적은데 대전 나간다고 그래요. 혼자는 못 나오고 겁이 많아서 내가 소심해서 같이 나갔다. 그 걸음이 결국은 전우석 지사님을 집을 통해 가지고 대공교회까지 인도해서 구원을 받고 보니까 이야,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러면 반맥은 나를 감동시켰던 분은 하나님이시고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바로 구원 얻게 하려고 그랬구나. 막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있던 내게 찾아오셔서 감동을 주고 그 감동을 붙잡고 대전 나왔는데 구원받기까지 여기까지 인도해서 야,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요 굉장히 축복이 많은 시간입니다. 잘 보면 대충 보면 안 됩니다. 왜? 인생이 한 번 가기 때문에. 다시 살고 전생이 있다는 것 같은 건 순 여러분 그거는 깡패 같은 말이에요. 있지도 않은 말을 사람들이 지어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런 동시에 아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내가 찾아오셔서 이런 감동을 줬단 말인가. 그리고 세밀하게 이렇게 인도해서 세밀하게 인도해서 받는 데까지 딱 인도한 걸 보니까요.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인도하실 하나님이 믿어져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요.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인도하실 하나님이 얼마나 믿어지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저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도 인도하고 전부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내주에 계실 뿐만 아니고 세밀하게 우리 생각과 마음도 움직이지만 환경도 인도하시고 굉장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이 우리의 사랑을 막 듬뿍 담아가지고 계속 우리 삶을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인도하실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구원을 확인하는 순간에 억울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억울한 거 아무나 임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건데 왜 이제 내가 믿었나 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억울하더라고요. 여러분 구원받고 내가 진정 믿었어야 되는데 그 사람 중요한 사람이에요. 보통은요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잘 몰라요. 구원 받아놓고도. 억울함과 동시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많이 입에놨구나. 이런 사람들 전도하는 것이 일생 동안 내가 할 일이구나. 얼마나 그러니까 구원만 받은 게 아니에요. 일생 동안 내가 할 일까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대전 나가면은요, 대전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친숙한지, 얼마나 내가 구원받는데 중요한 거점으로 쓰임받은 전우석 지사는 가정이 얼마나 귀한지. 군대 갔다가 휴가 와가지고도 고맙다고 갔거든요. 결혼하고도 우리 집사람 데리고도 이 사람이 내가 결혼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나를 구원받게 하는데 쓰임받은 중요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기관을 내가 신앙생활에서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드렸는데 은혜의 기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뒤로 나는
내가 구원받고 내가 모든 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데 도움을 준 그 어떤 사람 만남, 장소, 그 어떤 가정, 뭐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깨닫게 한 목사님, 그 은혜의 기관을 여러분 무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됩니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문제라니까요. 어려움을 당할 때가. 그때 굉장한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어려울 때가. 여러분 잘 나가고 평안하고 좋을 땐 별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요셉도 가정에서 자기 어머니는 자기 동생 낳다가 죽고 3살 때쯤 4살 때쯤 어머니가 죽었으니 조금 알잖아요. 어머니도 알고. 얼마나 어려운지. 의붓 어머니가 셋이요. 배다른 형들이 12명이요. 계속 막 어려움을 주는데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뭔가 얼마나 찾았겠어요. 계속 공격을 하는데 때리고 발로 차고 침 뱉고 쥐어받고 무시하고. 아버지 있는 데는 할까요 안 할까요? 아버지 있을 때는 안 해요. 없을 때 그 어린 요셉이요. 그때 하나님께 어려우니까 기도할 수밖에 해요. 제가 밤에다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 지금 뭐가 어렵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어려울 때가, 원망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어려울 때 반 메고 있다가 우리 아버지 엄마는, 저 그때도 알기는 알았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한테 장자라 땅을 많이 물려. 내가 알아요. 지금도 어디 땅에 있었다는 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때 반 메고 그냥 밭이 아니에요. 우리 조그마한 산이 있는데 거기에 산 나무 뿌리를 캐가지고 팔밭이라고 그래요. 그거 일구고 있는 중입니다. 황복승 권사님은 잘 알죠. 팔밭. 나무 캐가지고 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그때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어렵습니까? 뭐가? 또 하나요. 목회를 해나가는데 막 300명 500명 그래 모였으면 오히려 내가 큰 저주 받을 뻔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걸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어요. 난 죽으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고 죽으면 하나님을 간다. 확신은 넘쳤어요. 그거는. 그러면서 열심히 진실하게 착하게 양심을 써서 내 지식과 모든 경험과 순발력과 모든 눈치와 모든 것을 봐서 모든 일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거예요. 돈도 떼어먹지도 않고 이렇게 그러면서 인격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일이 신앙생활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 일을 열심히 했어요. 난 알아요. 그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그러더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 힘과 노력과 열심과 공덕을 쌓으면 구원받을까 하는 것이 종교거든요. 구원받고 나서도 종교생활이 있어요. 열심히 했거든요. 하는데 뭐가 의문되느냐 그러면 아니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진실하게 사는데 이 심령 상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다 그런가? 그래서 성경 보니까 그렇진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도 이거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상에 주는 것, 특별히 세상에 주는 것 같은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궁금한 거예요. 이걸 내가 좀 체험할 수 없을까? 그리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심령 상태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막 두려움과 막 겁이 나고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잊어요 그거를. 그러는데 뭔가 잘못 배우고 뭔가 부족하게 제일 잘 믿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가 미흡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해요. 하나님 같이 있고 올바른 목회 해달라고. 여러분 이때가 무려 예수 믿고 30년 됐을 때 우리 교회 개척되고 15년 됐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깨달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려울 때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의 굉장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에요. 어려울 때. 좋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요셉이 어렸을 때 굉장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요셉에게 이거 없으면은요, 노예로 팔려가지고 자살해요. 누구의 감옥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등신 같은 믿음의 걸을 걸을 수 없게 이게 없었으면은요. 어릴 때 집에서 받은 이 은혜. 근데 뭐가 문제냐면 베드로처럼 여러분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헛소리하고 장담하고 막 큰 소리 쳤는데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는데 그 뒤에 막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당연하잖아요. 선생님이 어려움 당한다는데 잘 어려움 당하시라고. 그래서 누가 있습니까? 이 베드로가 성질 급한 사람이에요. 절대 그런 일이 예수님께 미치면 그런 일이 미치지 아니하리다. 내가 맡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이 이런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다. 인간적인 육신적인 것만 생각한다고 혼났네. 또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는데 막 이 엘리야, 모세, 예수님하고 막 같이 막 이미 얼마나 영광스러운 변형된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고 내려가지 말자고. 그런데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희 말을 들을지어다. 예수님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로 사라지고 엘리야로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아요. 이 뭐가 중요한 것과 중요한 것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모세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엘리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창조주와 피조물도 구분 못하고 구원자와 구원받을 자도 구분 못하는 이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만 말하는데 맨 헛소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 이제 이 로마 군병들 잡혀가지고 끌려가네요.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막 이 사인을 서로 맞춰가지고 내가 지목하는 이 사람이 예수라고. 그 비밀에 그 돈을 받고 그 짓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막 잡혀서 끌려 올라가는데요. 베드로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당장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또 뭐라고 그래 베드로가? 그렇습니까? 얼마나 장담하겠어요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따라가는데 여종이 묻는 거예요. 여종이.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라고. 봐요. 지금 예수님 잡혀가요. 잘 봐요. 그래 여러분 어떻게 되나 보다 궁금하잖아요. 누가 지금 잡혀갑니까? 옆에는 요한이 잡혀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안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물론 다른 제자들은 안 따라가는지 베드로만 나와요. 다른 제자는 따라오지도 않나 봐. 나쁜 놈들이. 베드로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불안하고 따라가는데 여종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라고. 야 이 여자야, 너한테 이거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아주 고단수로 항변합니다. 또 조금 하더니 또 다른 여종이 또 묻는 겁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맹세코 나는 그 예수님 알지 못하고 함께 있지 않았다고 아마 맹세하면서 막 부인하네요. 그러더니 또 여러 사람들이 네가 말하는 말소리가 네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표명한다. 드러내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새끼가 누군지 내가
나는 모른다고. 하늘에 맹세코 나는 뭐 얼마나 막 확실하게 막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그러자마자 닭이 우네. 닭 소리를 듣는 순간에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그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막 심한 통곡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따라가 본 게 다행이에요. 그리고는 부활하지. 이제 저름 잡혀갔으니까 막 소문이 나잖아요. 십자가에 피 흘려 6시간 동안이나 쫙 볕에 뭐 피와 물을 다 쏟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완전히 죽었다고. 그리고 골고다에 그 아르마대 사람 요셉이 파놓은 그 가지고 있던 그 묘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니고데모가 심향 섞인 걸 가져가지고 방부제를 섞어서 바르고 그래서 장사 지냈다는 말까지 다 들었잖아요. 장사 지낸 거 다 들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그러니 먼저 여자들이 먼저 보고 와서 예수 부활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도마가 없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진짜 죽었는데 진짜 부활됐네요. 그리고는 또 한 번은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네가 내 손과 옆구리에 구멍 난 것을 네 손을 넣어보고 다시는 의심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그러면 또 하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는 그리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감격을 했지만은 그래놓고도 이제 할 일이 뭔지는 모르는 거죠. 6명의 제자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6명의 제자들을 다 데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가지고는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이 베드로 부르실 때처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몰랐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 잡은 것이 얼마나 큰 고기인가 봐요. 153마리라고 하는데 자기 배에 막 잠길 정도로. 그리고는 옆에 있는 요한이 저 한 100m쯤 그 무태 있는 그분을 보고 알아보고 요한이 베드로예요.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는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가지고는 100m를 헤엄쳐가 가지고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조반을 먹자. 물고기 잡은 걸 좀 가져오라고. 구워서 먹자고. 그리고는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겁니다. 요한을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저 같으면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겸손해졌어요.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께서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막 사랑하는, 다른 거 묻지 않았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물고기도 잡게 하고 막 오병,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걸 아느냐 모르느냐, 그걸 묻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3번 묻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2번째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째 물으니까 근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왜 묻는가 자꾸. 그때 모든 것을 아시오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고백을 듣고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3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난 그 말씀을 나는 100% 이해하지, 단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여간 뭐냐 그러면 우리가요, 결국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보다도 예수님 우리한테 뭘 묻느냐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예수님은 계속 묻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성도들의 포럼을 들어보니까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꾸 물어서 자꾸 대답하다가 한 주간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한테 묻는 게 그거예요. 결국은 베드로가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러지고 하면서도 막 장담하면서도 깨달은 게 뭐냐고 하면, 이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이분이구나. 정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다더니 정말 부활했구나. 여러분, 그래 베드로가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 달리기 막 골고다에 끌려 올라갈 때 봤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지금 잡혀서 막 끌려 올라가는 모습을 궁금해서 따라가서 보려고 했는데도 여자들이 이 사람 당신 예수님 같이 있던 사람이 아니냐고 그랬는데도 막 모른다고 막 3번이나 막 강하게 저주하면서 맹세하며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그 얼마나 겁이 났으면은 여러분 예수님하고 저는 자기한테 일단 피해도 온 것도 아닌데 무슨 어려움이 닥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 모습을 자기가 체험했잖아요. 봤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이 미리 말씀했잖아요. 네가 오늘 다 굴리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는데도 3번 부인하잖아요. 그런데도 또 나타나셔서 부활하시는 모습을 몇 번 보이시면서 밤새도록 자기가 선동해가 쟤들 데리고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 잡은 것이 없는데 또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또 막 엄청나게 잡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베드로가 결국은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내가 보니까요.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그래서 성육신 하신 것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역사를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 온 게 아닙니다. 창조주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왔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탄절은요 매일 성탄절 해야 돼요. 하나님 어찌 나 같은 거를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까? 어떻게 왔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왔느냐. 여러분 누가 아주 어렵게 막 비가 폭풍 쏟아지는데 누가 아주 예배당에 오면은 아이고 그 힘든데 어떻게 왔느냐 그러잖아요. 또 멀리서 오면 아이고 그 먼 데서 어떻게 이렇게 왔느냐고 그러고. 그럼 묻잖아요. 먼데 예수님만큼 먼 데서 온 분이 없어요. 얼마나 대단한 걸음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거 생각 안 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유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도 그 말씀을 받들고 오신 예수님도 여러분 오시지 않았으면 그리스도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일단 오신 사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신 사랑이. 한번 따라합시다. 오신 사랑. 이 오신 사랑이 난 이거 자꾸 묵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 같은 거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뭐 우리가 아니요. 일단 나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다니요. 그런 사랑을 앞만 둘러봐도 없어요. 그런 사랑. 부모님에게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없는 사랑이라니까요. 거기에다가 이 베드로가요. 십자가에 달리러 잡혀서 끌려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도 나는 절대 예수님 모른다고 막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과 마음의 그 막 괴로움이 힘듦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에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 모든 것을 이 베드로는요 결국은 뭘 알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엄청 사랑했구나. 기다려주고 이해하고 책망도 할 때 있었지만은 미리 다 굴리기 전에 3번 부인할 것도 알고 있었지만은
계속 지켜보면서 자기에 대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사랑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그리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 나는요, 나를 사랑하니까 찾아오셔 반내고 있는 나한테 그걸 내가 어떻게 잊어요? 세밀하게 구원받게 하시는 데까지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을 막 무서워요. 그때는 내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카미스에 배달을 하는데 내 앞에 가는 나보다 어린 아인데, 형 여기가 중앙시장이요, 묻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말과 만남과 모든 일을요 자세히 봐야 돼요. 굉장히 길이 있어요. 내가 그때 그 이름도 몰라요. 그 자식이라서 미안한데 괜히 역전 앞을 지나가면서 중앙시장 앞을 지나가면서 형 여기가 중앙시장이라고 묻지도 않았는데 그 말을 해준 그놈 내가 지금 만나면 양복이라도 한 벌 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말이 얼마나 고마운 말이 지금 와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축복이 지금 막 꽉 차 있는데 눈이 어두워서 다 지내보내는 거예요. 맨날 원망, 불평이나 하고 낙심이나 하고 좌절이나 하고. 그러니까 이 어려움 당할 때에 내가 이 전도운동에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리고 오신 사랑,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사랑, 이거는요 이 사랑에 감동하지, 찬송어도 있잖아요. 이 사랑에 감동하지 않는, 감동 못 받는 사람은 사람이라 할까.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을 했는데도 내가 예수인 걸 아무도 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냐? 진짜 내가 누군지를 지금 고백을 해서 구원 받았지만은 그러나 너를 길러갈 여정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가 체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거짓말하면 드러나요, 안 나요? 혼나요, 거짓말하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는데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아주 멋진 말을 하려고 했다가는 예수님이, 야 이놈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서도 사랑한다고 얘기하느냐고. 혼날까 봐 진짜 이 베드로 안에 그게 생긴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요 3년 동안 베드로를 다니면서 지켜보고 기다려주고 책망도 하시지만은 모든 것을 미리도 얘기하고 했지만은 결국은 베드로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도 묻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목사가 되고 뭐 이러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다고 된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거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요 예수님 맡겨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거 없이는. 그래 베드로가 그때까지 예수님을 길러간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는 걸 따라가다가 3번 부인한 것도 자기의 못남을, 연약함을, 믿음 없음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정말 모르는 나구나. 얼마나 그 부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얼마나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줬는가가 깨달아진 거예요. 요셉이 바로 어릴 때 형들에게 집어넣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다가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여러분 도망을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피할 길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다면서요. 또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죽으신다면서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시겠다면서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베풀어질 구원의 이 은혜에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요셉이에요. 여러분 이게 있으니까요 막 얼마나 자기가 중요한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구원 주신 이 은혜가 막 발견되니까요. 형들이 뭐라고 그래도 그게 나를 영향을 못 줘요.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이 됐는지요. 얼마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하여 막 감동을 받았는지,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모든 민족 전 세계에 전파되어야 될 복음이다. 여기 이게 막 확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꿈을 꾸게 하죠, 하나님이. 그 꿈력을 어떻게 안 합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그때 얘기 안 했으면은 그 아버지가 그 마음에 간직했다. 간직할 것도 없어요, 간직할 것도. 아버지가. 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직할 게 있죠. 나중에 꿈 얘기를 성경에 몇 번 나와요, 요셉이가요. 꿈을 생각하고 형들을 막 격리시키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요, 이 요셉의 한 생에는요, 어릴 때 결판 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릴 때 아니래도 우리는 어려울 때 빨리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서 어떤 은혜가 내게 왔는가. 그거 발견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의 생애는요, 대를 불렀는데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큰 감동을 받은 사람에서 쓴다는 이 말이 내게 들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 이전과 이후가 다를 수밖에. 찬송이 다르고 말씀이 다르고, 말씀 들을 때 예배가 다르고, 연보가 달라지고요. 모든 게 달라져요, 제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큰 감동을 받고 보니까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저는 가식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막 내가 얼마나 늘 그래요. 내가 너무도 존귀하고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의 은혜를 내가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강해요. 힘이 있어요. 당당해요. 담대해요. 내가 만인 이재용 씨부터 내가 복받은 사람이요. 사실입니까? 예? 돈이 암만 많으면 뭐예요. 예수가 그런 거 모르면 지옥 갑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사단의 권세가 내 안에서 쫓겨나가지는 않고 내 영혼은 죽어 있어서 영적인 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육신적인 사람만 됩니다. 나와 육신과 세상만 바라보고 살다가 죽는 날 지옥 가는 겁니다. 난 그래 지금도요. 이 모든 동네에 마을 회관에 그냥 점심 모여가지고 그냥 국 끓여가지고 뭐 그냥 한 그릇씩 나눠 먹고 이래 살다가 죽으면 되는 줄 아는 노인들이 얼마나 불쌍한지요. 늘 경로당에 사는 것처럼 그 삶이 죽어서도 유지되는 게 아니고 죽으면은요 천길 낭떠러져 버려요. 여러분, 노후 대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세 대책이 중요한 거지. 한 치 앞을 못 보내요. 죽는 건 아는데 뒤에 심판이 있는 걸 몰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요 막 당당하고 담대하고 막 자긍심과 자부심이 늘 넘쳐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구원받은 것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랑을 베풀어서 어떤 구원이 내가 왔는가가 또 한 번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이 전도운동 속으로 인도해서 바로 만났다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몇 년 막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깨달아져요. 그때부터는요 늘 기쁨, 감사, 행복, 평안. 이래야 사람이 살지. 이거 없으면은요 늘 환경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목사인데도 그렇고 권사인데도 그래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은요 요셉이 이익이 있으니까요 그때부터는 어제 말씀하신 것대로 절대망대가 있어야 된다. 오력을 가지고 영적 서밋이 이것이 어릴 때 요셉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는 막 일사천리요. 이것이 있으니까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도 꺼내가지고 팔아먹는데도 애굽 보고마를 이루러 가는 길이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환경인데도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갈 집으로 딱 인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도 당당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형통한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이 돼서 애굽 사람의 집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성실하게 일을 하죠. 대부분 그 주인이 알아봐요. 오호, 다 됐네요. 알아보게 될 뿐만 아니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도요, 안 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 나를 전 세계에 하나님 사람이 증거하게 하려고 하는 여정이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보디발의 집에 가 노예 생활을 하게 깨달은 게 아니고 문제는 집에서요, 집에서. 어릴 때요. 우리가 그럼 나는 혼일이네. 아니요. 나이가 들어서라도 깨달아야 돼요. 구원받은 것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닫고 내가 누구며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늘 항상 기쁨, 감사 이거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 세상을 살지 맨날 누구 미워하고 뭐 여러분 낙심하고 시험 들고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말미암아 받은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걸 모르니까 맨날 그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요 그래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막 폭포수 같은 사랑을 베풀어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언제든지 기쁨과 감사와 행복 속에 살 수 있는 이 은혜는 체험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요셉이 이 험난한 길로 어떻게 걸어갑니까? 요셉이 막 배짱이 좋고 막 담대해서 아니요.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 그 내가 대전서 구원받고 구원받았구나 했는데 목회를 하면서도 보니까요. 이 뭐가 없는데 그 없는 게 뭐냐? 바로 영적인 은혜들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어떤 은혜 축복이 내가 왔는가가 모르면 여러분 삶이 맨날 지옥이에요. 뻔해요. 막 든든하고 막 강하고 힘이 있고 자긍심이 넘치는 이거는 돈을 쌓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됐다고 대통령 됐다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 받아놓고도 이 체험이 없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교회 와가지고 맨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말이에요. 어린아처럼 절절절절 매요. 아침에는 좋았다가 저녁에는 막 이런 험난한 믿음이 이런 험난한 생활을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 난 그래서 내가 이 어릴 청년 때 암송했던 영생 생활해야 돼요. 구원을 받고 이 영생 생활이 아니면은요. 그래 요셉이 이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어려움도 당해야 돼요. 이 힘을 가지고 사건도 만나고 이 영적 힘을 가지고 모든 일은요 전부 축복으로 변합니다. 노예로 간 것도 감옥 간 것도 총리 여러분 총리 됐다고 다 된 거 아니에요. 이 영적 힘이 없으면은요 언제 어느 때 화살이 날지 몰라요. 영적 힘이 없으면요. 그래 서밋 되기 전에 위에 우두머리 정상 윗사람 되기 전에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어릴 때 될 수 있습니다. 하늘로 될 수 있고 영진으로 될 수 있고 윤재로 될 수 윤재도 저 세운이도 될 수 있어요. 이 영적 서밋만 되면은요 모든 문제가 전부 축복으로 변해버립니다. 이런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요셉도 인도했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이 양탄자를 깔아놓고 걸어가도록 만드는 건데 우리 잘 모르니까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빛을 힘있게 비추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오지도 못하고 왜? 영적 힘이 없으니까. 정말 여러분 본 땅 살리는 전도자들로 힘있게 서는 그런 사람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